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성전에서 나가라고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원래 계획하기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3주 동안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이 46절에서 다루지 않았던 두 가지 내용은 예전에 우리 유튜브로 누가복음 큐티 했을 때 다뤘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큐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 보셔서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얘기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조회수와 이 평균 시청 시간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몇몇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정도로 설명은 할 거니까 굳이 뭐 죄책감이나 봐야 됐을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개를 다루기 전에 리뷰를 한번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이게 3주 전의 일입니다. 3주 전에 이제 종려주일이었고 교회 이제 전통으로는 종려주일, 부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이제 3주 차가 됐는데 저희는 아직 예수님 안 돌아가신 본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 너네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인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 의해 그리고 율법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무너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의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허무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다시 성전으로 부활하셨다. 진짜 성전으로 이제 살아나셨다. 다시 건설하셨다라고 성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 성전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선언에 따라서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자,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 임재하였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곧 성전이 된 육신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그렇고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청소하시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인식 속에서 굉장히 미화된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실제로는 어떤 일이냐면 뒤에 이제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한 30 초중반 먹은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헌금함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어가면서 너네 다 나가라. 여긴 내 집이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소위 이제
나쁜 말로 이제 깽판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다 나가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다 내쫓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장사의 내용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파는 이런 재물을 파는 행위나 또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행위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구원을 사고 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뭘로 사고 파냐? 율법으로 사고 팔았다. 너 이것도 못 지키면서, 이 율법도 못 지키면서, 이렇게 제사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은혜를, 값 없이 주신 구원을 이 율법 지킴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전에서 버젓이 장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장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팔고 율법을 파는 행위를 다 접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께서 너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속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했었죠.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와 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아고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여서 시장 밖으로, 이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시장통 밖으로, 노예 시장, 그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팔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 시장 밖으로 끌어내신 사건, 그걸 속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자기 피값으로 얻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일즈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뭘 내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안에서 자녀됨을 누리면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 언약의 시대, 성전의 시대에서는 이런 장사꾼들은 나가야 된다.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예복 입기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꾸며낸 예복을 입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는 사실 둘 다 상석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자리이기도 하겠죠.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이제 회당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당은 여러분들이 아는 성전이랑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이 유일한 예배 장소였어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1년에 3번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지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 때 다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원래 그날 7.7절, 초실절 때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1년에 3번 있는 날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다 성전에서 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사와 예배는 성전에서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매주 와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와서, 그때 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매주 토요일날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무슨 사랑교회 성도분 중에 누가 중국에 계시는데 매주 토요일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사는
이 도시가 멀고 나라가 다른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왔지만, 무조건 왔지만, 그때는 왔지만 평소에는 어디서 예배했냐면 거기 이제 회당이라는 게 지어집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에는 어딜 가나 회당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누군가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게 회당장 또는 여기 등장하는 율법학자들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가, 소위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회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이런 배경이 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율법학자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어떤 선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곳이다. 이제 이런 배경이 되는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좋아했던 자리가 바로 회당의 상석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회당의 윗자리,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되게 뭐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뭐 부흥의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디 먼 도시에서 이 가르치는 선생이 오면 또 그분한테 회당의 자리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섰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당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주로 율법이 낭독됐었겠죠.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낭독됐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둘러앉든 아니면 둘러서서 이 율법학자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가 거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줄 때 그를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이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이 토라, 모세 오경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지켰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 일반인들이, 어쩌면 이제 글도 모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설교나 담임 목사님 하시는 설교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에서 하시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별할 수 있나요? 여기서 이만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이만희인 줄 모르고 블라인드 했을 때, 신천지 사역자가 오고 그냥 정통교회 사역자가 와서 블라인드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가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 아직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도 그냥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 그런가 보다, 그거 지켜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저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의심한다? 저게 맞나? 저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됐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시대야, 요즘 교회들이야, 교회가 너무 많이 생겼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생기셨고 설교도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분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분 혹시 이단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 이단인가? 저 사람이 정통인가? 이 사람 이단인가? 이런 분별하는 게 지금은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한다? 저들의 말이 진위를 판단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율법을 듣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으면서 노트 필기 해가면서 그거를 들고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이거를 내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지, 내가 그때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더라, 뭘 반드시 하라고 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손에 쥐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또 살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말씀을 들었겠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부탁해 이제 하셨던 분들은 한번 다뤘었지만,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때 당시 기독교였죠. 기독교가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으면서 이제 세력을 얻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원어 성경, 원어를 가지고 만든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라틴어가 뭐 우리는 당연히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급 언어였어요. 학자들의 언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라틴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라틴어로 누가 읽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서 중국어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중국어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으신 분? 네, 없으시죠?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가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남겠죠?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사람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혼란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교주들밖에 없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가지고 해석해주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아, 저게 하나의 말씀인가 보다 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기게 된 수많은 오류들이, 이상한 교리들이 카톨릭에 생기기 시작했죠. 뭐 면죄부라든지 성모 마리아라든지 이제 성수라든지 뭐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성직자의 이 교권을 굉장히 높이는 것들이에요. 다. 성수도 그렇고, 왜 성수 이거 교주밖에 교주밖에 못 하거든요. 신부밖에 못 하거든요. 고해성사도 뭐예요? 신부한테 와서 나 죄 지었으니까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면죄부는 뭐예요? 네 죄 지었어? 돈 내고 면죄부 사.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별이 안 됐어요. 구분이 안 됐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라는 게 이 카톨릭에 깔려 있어요. 전반에. 이게 이 성경을 이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라틴어라는 언어만 자기들이 가진 채로 성도들한테 자기 입맛에 맞게 설교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하는 걸 이단 행위로 삼았어요. 번역하는 사람, 뭐 영어로 번역하거나 뭐 독일어, 뭐 프랑스어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했어요.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런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들어서 우미나 전략을 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로마 카톨릭 이전에 성경 시대에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랑 율법학자들한테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학자들도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율법이 구원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뭘 얘기하는지 얘네들 몰라요. 근데 그냥 율법에 써져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만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하게, 저 죄인 아닌데요? 전 믿음 잘 지켰는데요? 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데요? 전 의로운데요? 라는 말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명하고 다니라고, 세상 가운데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빛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회당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율법학자들이 회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거추장스러운 옷으로 꾸며대고 자신들의 예복을 입으면서 이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진리가 없으면서도 진리인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성전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주의하라, 그것들은 성전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 성전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된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을 통한 구원을 구매하는 행위,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것이 네가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것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시도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추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조심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보낸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죠? 그 자리에 뭐가 서야 될까요? 그 자리에 은혜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켜서 남들한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걸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걸 남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좋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이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저는 제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 고백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과 그 확신이 제 안에 있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건 언제든지 연기해서 꾸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율법학자들이 회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율법을 가르쳤을까요? 이거 못 지키면 너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자기들도 다 못 지켰어요.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 연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높은 자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가려고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라도 속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꾸며진 외식, 그렇게 꾸며진 겉모습은 예수님이 여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잔치의 윗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의 비유를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고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비유예요, 비유.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겸손하라는 교훈을 남기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시는 걸까요? 비유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런 인생의 노하우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큐티를 할 때 그거 아니라고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는 대부분이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잔치가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보시면 거기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해요. 두 종류의 인물이 거의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환영받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들, 이런 부류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잔치에 참여했다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사람이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 부류가 거의 매번 등장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것도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매번 두 종류의 인물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 앉힐 만한 다른 사람이 오면 너 거기서 쫓겨난다. 너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맨 끝자리로 간다 그러죠. 가장 낮은 자리. 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죠? 이 사람이 거기 앉을 정도면 사실 자기도 솔직히 막 자기가 예를 들면 성적이 진짜 막 후지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봤을 거야 그러고 막 자기가 5, 6등에 놓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잘 했으니까 조금 더 오버해서 가운데 자리 제일 윗자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이 맨 끝자리를 갈 게 아니라 한 칸씩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한 칸씩 밀려. 너 하나 더 뒤로 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제일 끝자리,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로 가야 하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신이 왜 끝에 앉아야 하는지, 자신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 자기가 왜 가장자리에 앉아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고 나는 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잔치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거는 무슨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천국의 끝자리에 앉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는 거기서 배제됐다는 거예요. 제외됐다는 거예요. 아예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네 자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잔치에서 배제된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석이 있고 끝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서요.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보면 거기서 마지막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둬서 오른쪽에 둔 양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왼쪽에 둔 염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와 반면에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요? 내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안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못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나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구원받는 인간들과 비교해서 모자랄 게 뭡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못했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냥 귀를 막아버리세요. 그냥 선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 떠나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예수님 이름으로 했어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럼 저 주님의 자녀 맞는 거 아닙니까? 되던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던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던데요? 그럼 저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자신들이 지키고 행했던 이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봤자 하나님 앞에 그거 사인업 해가지고 뭐뭐 했는지 종교적 행위 뭐뭐 했는지 들고 가봤자 하나님 그거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볼 거야. 그거 너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나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저는 그런 질문을 우리한테 하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전 진짜 이번 주에 그게 너무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이 인식이 탁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언제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써먹으세요. 하나님 안 물어보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 왜 구원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널 도대체 왜 구원해야 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성락아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니? 그럼 내가 널 거기 왜 들여보내야 되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들이미시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잠깐 한 10초. 30초 주려 했더니 30초 너무 길더라고 생각보다. 왜냐면 제가 이거 팁을 드리고 맞춰야 되니까. 내가 널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 네가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니?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야 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안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 나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다면, 저 매주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 교회 코로나로 문 닫았을 때도 온라인으로 매주 예배 드렸습니다. 저 성경 몇 독 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몇 독 했습니다. 저 목사 아들인데요. 저도 목사인데요.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서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먹힐까요? 나가 임마, 이런 소리 들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니까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대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말은 딱 이거입니다. 예수님이랑 이야기 안 되셨어요? 이 이야기 하시면 돼요. 거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뭘 한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쇼부 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요. 야, 네가 또이또이 해봐. 네가 만약에 잘한 게 하나라도 더 있으면 합격시켜줄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신다니까요. 아버지, 나 쟤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그런 거 내가 다 해결했어요. 아 그래? 통과. 그게 프리패스예요. 예수님
팔아먹으시면 돼요. 팔아먹는다는 단어가 공격적이게 들리실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시장 밖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저 예수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이 더러움을, 수치를 덮어서 통과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고 싶어하는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높은 자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리를 꿈꾸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 성전이 된 여러분은 놓아주셔도 됩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고 싶은 자리, 그다음에 내가 봐도 나는 이 자리에 앉을만해, 이 정도는 돼 라고 생각하는 자리, 그거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잠시 잠깐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박수 받고 살아받고, 잠깐이지만 살아받고, 그리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그래,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고 100번 듣는 거, 1000번 듣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성도다 라고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손 잡고, 예수 손 잡고, 예수의 옷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해야 할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 담아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발견하고 가는 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또 무너질 거예요. 인식하는 분들은 다행, 인식 못하는 분들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죄 짓는 걸 다 알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인식은 필요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인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여러분들한테 올 때마다 계속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예수님 앞에 오세요. 예수님이 그거 덮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